영상으로 현장에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찬호 선교사님의 일화를 소개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케냐 그 마사이족 찬양팀을 한번 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코를 들 수가 없더라고요.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조그만 사무실에 같이 있었던 경험이 있었는데, 근데 그들과 함께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 안찬호 선교사님이 원래 선교사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집안이 가난해서 탄광촌에서 막노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학교를 다니고 방학 때 아르바이트로 탄광 일을 하다가 어느 때부터인가는 학교를 다닐 수 없고 탄광촌에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인가 막장이 무너져 이제 죽게 되는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같이 있었던 분이 청년 예수 믿어. 그러니까 안찬호 선교사님 마음속에 분노가 올라오더래요. 죽게 된 상황 속에서 예수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안 믿는데요. 우리가 내 경험에 의하면 거의 죽게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죽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예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다고.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다음에 그분은 돌아가셨고 안찬호 선교사님은 그곳에서 구출받았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게 됐고 91년도에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아프리카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서 아프리카 케냐로 떠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어느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며 갔는데 그곳에서 선교지를 찾고 있던 자신에게 제레미야라고 하는 전도사가 와서 자기에게 자기가 마사이족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주셨다고. 그래서 안찬호 선교사님이 마사이족으로 7시간을 걸어서 마사이족 마을로 걸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는 마사이족 언어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하면서 나무에 묶어놓고 묻더래요. 그때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yes.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하도 막 죽일 듯 하니까 no. 세 번째 오케이. 이렇게 3번 대답을 했대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너 살려주면 이곳을 떠나겠냐? 다시 하면 이곳에 들어오면 죽는다. 그래도 들어오겠냐? 그때 이분이 모르는데 그냥 예스 했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살려주면 이곳을 나가겠느냐? 노.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우리와 영원히 살 것인가? 오케이. 그는 영어도 잘 못하고 마사이 언어도 잘 못하는데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그냥 대답했대요. 근데 나무에 풀어주더니만 냅다 침을 뱉더래요. 자기 얼굴에다가. 그래서 자기도 순식간에 화가 나서 자기도 침을 뱉었대요. 그게 뭐냐면 마사이족은 가장 존경하는 표현이 침을 뱉는 거래요. 저는 이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심,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심, 한 30년 정도 되셨을 거예요. 마사이족에게 복음을 증거하신 지. 근데 그곳에 아예 예수 믿는 마을이 만들어졌고요. 학교가 만들어졌고요. 대학교가 만들어졌어요.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
우리 뒤에 화단을 보면 작년에 그 봉선화 한 나무가 크게 자라났어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이렇게 이제 꽃이 지니까 제가 나무를 잘라서 엎어놨어요. 근데 올해 얼마나 많이 싹이 났는지 한번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제가 뽑다가 너무 많아가지고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한 나무가 씨앗을 맺고 떨어지면 얼마나 많은 나무로 열매로 거둬지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만들어지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저는 오늘 이 말씀이 교회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 역사를 보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의 동참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불러주셨을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요즘 제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 이제 코로나가 이제 방역수칙이 완화되는 이 상황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도와주세요. 이거는 저의 다른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저를 불러 모으신 목적은 영혼 구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목장도 전도하는 목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목장별로 전도하는 날 아주 자연스럽게 집을 개방해서 주위의 이웃을 목장으로 초청하고 그곳에서 친해진 다음에 교회로 인도하는 전도 목장이 되어야 돼요. 교회의 모든 소그룹은 낮은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교회가 영혼 구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복음을 들었을 때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심령 가운데 꽂히면 어찌할꼬.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꽂히면 어찌할꼬. 사람의 언어로 이렇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꽂혀요. 내가 예수 믿었고 구원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계속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저를 영혼 구원할 수 있는 도구로 써주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뭘까? 영혼 구원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얼마나 행복해요. 복음 전하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 생겨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아는 사람들은 그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어찌할꼬.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기 시작하면 어찌할꼬. 내 삶이 바뀌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처음에는 잘 알지 못해요. 내 알고 깨닫기 시작하면 자기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변화가 일어나요. 내가 잘 사는 것, 다른 사람들이 나를 높이 주는 것, 그게 인생의 목표였는데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이 뭘까? 그 방향으로 내 인생의 방향을 돌리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땅에 떨어지면 많은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3,000명이나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복음은,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세요. 어디선가 날아왔던 한 알의 씨앗이 그곳에 봉선화 꽃밭을 만드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의 영혼을 바꿔놓으시면 그곳을 생명의 밭으로 바꿔놓으세요. 여러분, 제가 자꾸 복음에 집중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복음에 집중하면 사람이 부패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영혼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위해 살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교회의 문턱이 높지는 않은가? 새 가족들이 불편하진 않은가? 사람들이 왔을 때 어려운 일들은 없는가? 그것이 기도 제목이고 그것에 관심을 갖는 교회는 새 가족들이 편안한 교회가 돼요. 저는 저의 욕심 때문에 영혼 구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고 바라시는 건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정의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전이 행해지는 것. 신천지도 교회입니까? 복음이 선포되지 않잖아요. 예수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례전이 행해지는 것.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성만청이 거행되는 것.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보이는 교회도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도 있어요. 지역교회도 있고 우주적인 교회도 있어요. 청주교회도 있고요. 대구에도 교회가 있고요. 부산에도 교회가 있어요. 보이는 교회이고요. 지역적인 교회지만 보이지 않는 우주적인 교회. 모든 구원받고 믿는 사람들이 함께한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각자 청주교회를 위해서, 상당교회를 위해서, 제일교회를 위해서 뛰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교회. 그게 아름다운 교회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지 여기 한번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응답을 주시고 기적과 표사를 주세요. 기적과 표적은 사람들을 위해서 드러나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이십니다를 드러내는 곳에 하나님이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지마다 많은 이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요.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분들에게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것은 사람의 능력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보여주세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들 복음 증거하려고 할 때
그분들의 마음이 딱딱하고 움직이지 않는 그 마음들 속에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세요. 질병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의문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어떤 분들은 꿈속에라도 좀 나타나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보여주세요. 제가 아는 분은 그 꿈속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꾸짖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화나시면 한 몇 달은 안 나오시는데 한 2주 만에 나오셨더라고요. 어떻게 2주 만에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그분 꿈속에 나타나셔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랑이 풍성한 교회였어요. 우리 같이 한번 44절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예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거하는 그곳에 사랑이 충만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나눠주고 무엇을 공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이 계신 곳에는 따뜻해요. 참 신기해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곳마다 온기가 느껴져요. 우리가 정말 따뜻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사랑이 충만해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는 사랑이 충만했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어요. 거의가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헌금을 통해서 또 나눔을 통해서 같이 그들이 구제할 수 있었고 힘을 얻을 수 있었고 위로를 얻었어요. 저는 교회가 사랑이 충만하고요, 예수님 안에서 물질이 흘러갈 수 있고 교회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을 섬기고 지역과 이웃을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여기 보면 우리 4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칭송받는 교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교회, 그곳이 예루살렘 교회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아주 작은 씨앗을 통해서 교회가 만들어지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것처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작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 구약시대에 보면 방주를 만들어가는 것, 광야의 교회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은 약해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참 감사한 건 우리 박미영 원사님 저녁마다 와서 기도하시는데 우리 교인이 바뀔 때마다 변화될 때마다 이름을 다 적어 달라고 그러세요. 여기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기도하는 것, 또 복음 전하는 분, 또 일하는 분, 열심히 협력하는 분,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면 이 보교회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으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저의 사명은 이 방주를 아름답게 만들고 이 방주 안에 많은 분들을 태우는 것. 교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오늘 여러분들 안에 참 하나님 저를 교회로 불러주셨고 저를 통해서 많은 꽃밭이 만들어지고 영혼의 씨앗이 뿌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말로 복음이 전파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인사하시면서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청주교회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열린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정 하나님을 위해서 뛰는 그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같이 중보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청주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주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에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